2024년도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미래게 주시옵소서. 아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가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그곳에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서 훈련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곱밤에 홍다가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한 곡 더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금년 한 해 감사하죠?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사랑 어찌
자나케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가가시네. 몸도 양도 연약한 세임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가다 사랑하는 거리에나 험한 선길에 맬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 다시 배올라 날로 날로 다가와 온지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대.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 금년 한 해도 정말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아니었더라면 정말 곤고하고 소망이 없고 정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무런 유익이 없이 분주한 가운데서 갈팡질팡했건만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가오는 한 해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터인데 금년 한 해 이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그 은혜로 기반으로 하여서 내년에 더욱더 주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주님의 원하시는 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뜻에 우리가 부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모저모로 정말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 늘 간직하면서 난 아무것도 아니요 정말 어리석고 우둔한 자인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총명케 하시사 아버지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고 또 다가오는 한 해도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그 기도가 응답된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아마 거의 모든 것을 다 응답하여 주셨음을 압니다. 그 기쁨 가지고 정말 의기소침하지 않고 힘 풀린 자 같이 살지 말고 오직 독수리 날개 치듯 정말 기뻐하는 삶 사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다면 일일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사 금년에 말끔히 죄를 씻어버리고 또 새로운 한 해 맞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안에 병든 자 있습니다.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자 있습니다. 정말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하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예배를 하면서 주님께 헌금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금년 한 해 동안 월정액으로 또 후원하신 많은 동역자들이 있사옵나니 아버지 그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시고 설령 물질의 여유가 없어서 주님께 헌금하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내년에는 넉넉함을 베풀어 주시사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로 인해서 궁핍한 자 있다면 주님 그들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오늘 방방곡곡에서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할 터인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흘 남았어요. 3일 남았는데 한 살 더 먹는다고 애들은 뭐 한 살 더 먹는 것을 또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한 달 더 먹으면 그게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가 성큼성큼 가까이 왔구나. 제가 자꾸 그런 얘기했죠. 군대 얘기. 군대는 한 3개월만 남겨놓으면, 우리 때는 33개월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3개월 남으면 날짜를 재고 있어요. 100일만 되면은 99, 98 날짜 재고 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시몬 완나 같이 그들은 뭐예요?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초림을 본 사람들인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런 휴가를 맞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잠언서를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이 땅에서 유익이 뭔 것 같아요? 예수님 믿었더니 유익한 게 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뭐 부유한가? 아니면 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한가? 아니면 또 어떤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뭐예요? 지혜롭다는 거, 지혜롭다는 거. 말씀을 이렇게 쭉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인도하고자 말씀을 공부했더니 제가 지혜로워진 것을 느껴요. 지혜롭다는 거. 그래서 이 지혜는 뭐예요? 불우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죠. 누가복음에. 세상 사람들도 지혜로워요. 자기 일에서는 지혜로우려고 그래. 자기 일에서. 그 뭐예요? 청지기 비유가 나오면 보면은 뭐예요? 자기가 이제 해고될 때가 되니까, 이제 몸이 따라주지 않죠. 노동을 해도 따라주지 않고, 또 어디 가서 구걸하자니 창피하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주인이, 그러니까 그 뭐예요? 그 빈문서를 지가 다 삭감을 해주고, 나중에 이제 땅에 남은 사람들 지가 빚을 깎아줬으니까 무슨 얘기냐? 큰 금융회사 사채업자 같으면 빚을 갖다가 10억을 빚을 줬으면 지가 5억으로 고쳐 쓰게 한 거야. 그럼 5억을 이익을 줬잖아. 또 3억 빚진 자는 예를 들어서 2억 빚지고 1억을 깎아줘. 왜? 지가 나중에 거기 가서 취직하려고. 거기 가서 먹고 살려고.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지혜자들도 자기 살 연구를 하지 않냐. 지평생에 먹고 살 것을 그렇게 대비하지 않냐. 하물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보다 더 지혜로울 거 아니냐. 그걸 옳다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잔머리를 써서 지 살 궁리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너희도 지혜로워야 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해요. 지혜. 우리 어머니가,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얘기해서, 우리 어머니가 97, 내년이면 98인데, 저는 우리 어머니가 지혜롭다고 봐요. 참 지혜로우셔요. 그때 해봤자 초등학교 나왔네, 안 나오네,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어머니는 일찌감치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더더구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40대 중반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만 의지한단 말이에요. 날마다 무릎 꿇고 새벽에 가 기도하고. 지혜롭더라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쭉 보시면 참 지혜가 있으셨어요. 우리 구남매를 키우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잠언서 같은 경우는 지혜, 예수님의 지혜예요. 지혜의 대명사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그 반대로 어리석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어리석음. 제가 금년 한 해 2024년도 그 얘기 많이 하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혜로워야 해요. 예수님이 지혜로우니까. 그런데 지혜롭지 않고 어리석은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어리석은 크리스찬이. 그런데 오늘 그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잠언 26장입니다. 1절부터 볼 것 같으면 자, 어리석은 자에게는 명예가 어울리지 아니하나니 그것은 마치 여름의 눈 같고 수확 때의 비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에게는 어울리지 않은 게 명예예요. 명예. 여름의 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름의 눈. 수확할 때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냐고. 여름에는 계절이 맞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할 건데, 한 12절까지 같이 시간을 가지고 읽어봅시다. 어리석은 자라는 그 어리석은 자에 대해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마태복음 7장 26절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라.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알긴 알아도 행하지는 않아.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해겠어요? 한번 물난리가 한번 나면 그냥 싹 집이 쓸어가 버릴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어리석은 자예요.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히 구별하는 성전이냐? 마태복음 23장 17절인데 19절에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히 구별하는 제단이냐? 무슨 얘기예요? 주님은 알지 못하고 종교행위라는 자들. 그냥 헌금은 해. 헌금 생활은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하는데 정말 예수님은 안에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 근데 뭐예요? 교회 목사라고 하는 자들도 물질이 더 중요해. 하나님 말씀보다 예배당을 더 높이 짓고 예배당의 재정이 더 늘어나는 것에, 그래서 쪽수 늘어나는 것에 관심을 갖는 자들, 그들이 어리석은 자예요. 또 우리가 그 기름능불 준비하지 않은 자들, 그들은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등불은 가졌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 이제 기름이 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성령으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주님을 그때 가서 마지막 때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들은 어리석은 자다. 또 누가복음 11장 40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겉의 것을 만드신 분께서 속의 것도 만들지 아니하여 계시느냐. 겉을 속보다 중시하는 자들. 그래서 보잖아요. 막 껍데기 막 치장을 하고 뭐 하고. 그래서 그 외모를 취한다고 그랬죠. 저 사람이 어디 뭐 좋은 대학 나왔어, 외국에서 박사를 받았어, 뭐 교수야, 그러면 외모를 취하는 자, 그들이 어리석은 자라고. 그들을 또 누가복음 12장 20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주구장창 돈돈 하는 자들. 돈 모으는 데만 열심히 했는데 그 돈 네가 평생 모아봤자 이 밤에 죽으면 뭔 필요가 있겠냐 이게요. 또 누가복음 24장 25절이에요. 주의 말씀을 믿지 않은 자, 또 믿어도 더디 믿는 자들, 그들을 어리석은 자라 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 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우리 안에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은 믿고 싶고 어떤 것은 믿지 않고 싶고.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도 6천년 이전 거 재창조론, 간극이론, 땅이 물속에서 나온 거, 그런 것은 일부러 알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베드로서에
더디 믿는 자들. 또 부활을 믿지 않은 자들. 고린도전서 15장 36절이에요. 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않은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자. 또 육체로 완전하고자 하는 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막 주님 막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막 첫사랑. 근데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가서는 자기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자들. 그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까 뭐예요? 복음을 떠나 율법으로 완전하고자 하는 자들. 자, 에베소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 여러분, 말씀을 아니에요. 정말 말씀을 다 뭐 시편, 잠언, 전도서, 잠언, 전도서에 보면 삶의 지혜가 다 들어있어요. 삶의 지혜가. 그거 가지면 이 세상,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잠언서, 전도서 가지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충분히 알면 지혜로운 자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지금 국가적 위기,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이런 것에 대응하는 걸 보면은 어리석은 자가 너무 많아요. 크리스찬이 어리석은 자, 바보 같은 자들. 그건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지 않더라도 세상적인 잣대로 봐도 어리석은 자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으면 지혜로운 자가 돼야지 어리석은 자가 되면 쓰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는데, 자, 어리석은 자에게는 명예가 어울리지 않아. 전도서 10장 6절을 볼 것 같으면요. 어리석은 짓이 크게 존경을 받으며 부자들이 낮은 자리에 앉아있도다. 마지막 때 가면 어리석은 자들이 존경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짓이. 마지막 때 가면. 지금도 그래서 보면은, 지금 뭐예요? 저 미국의 트럼프, 그 러시아의 푸틴, 저 일본의 그 기시다 총리입니까? 물려났죠. 다른 총리가 물려났죠. 또 한국의 윤석열 씨, 다 어리석은 자들이. 마지막 때 되면은, 그래서 마지막 때 징조라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자들이 존경을 받아. 전도서 10장 6절입니다. 부자들이 낮은 자리에 앉아있다. 역전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했죠. 여러분, 어떤 조직에 있어서 지도자가 A급이면 그 조직에 A급 사원들이 있고 B급 직원들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도자가 C급이면은 A급, B급 직원들이 거기에 있지를 못해요. 통화들 안 해. 여러분, 교회도 그럽니다. 교회도 보면 그래요. 딱 그 부유들,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볼 때 몇천 명, 몇만 명 교회 있는데 보면 한번 설교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 차마 못 들어 죽겠잖아. 못 듣게 죽겠잖아. 그게 정말, 그런데도 거기에 가서 몇천 명, 몇만 명이 앉아 있어요. 유유상종이다. 그런 건데, 아까 어리석은 자들은 명예가 어울리지 않은 자인데, 여러분,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여름에는 비가 와야죠. 그럼 눈이 오면 어떻게 해요? 가을에 수확 때에, 이건 이제 이스라엘의 시간표로는 다 여름이에요. 이것도 여름이고 이것도 여름입니다. 가을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여름, 겨울만 있는데, 수확 때는 뭐예요? 비가 오면 다 일이 망가지잖아요.
응? 일이 망가져요. 여러분 나락 같은 거 피고 그런 건데 비가 와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락이 못 쓰고 또 그 추스리다 보면 일이 2배, 3배가 힘들잖아요. 어리석은 자들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가 그와 같은 거예요. 응? 자, 까닭 없는 저주는 떠도는 새와 날아가는 제비처럼 임하지 아니하리로다. 뭐요? 떠도는 새. 날아가는 제비. 이거 잡을 수 있어요? 떠도는 새, 날아가는 제비? 까닭 없는 저주 뭐예요? 저주를 하면 기분 나쁘잖아. 기분 나쁜데 까닭 없는 저주. 아무런 이유 없이 저주를 받아. 까닭이 없어.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비판을 받으면은 그건 내가 성찰을 해보고. 성찰이 불교 용어입니까? 한문이에요. 한문인데 자기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데 까닭이 없는 저주는 전혀 개의치 안 해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댓글이 올라와서 뭔가 험한 댓글이 올라오면 나 그거 대응 안 해요. 내가 그런 사람 아니니까. 그러나 내가 어떤 그런 까닭이 있다면 내가 남들이 저주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지. 그런데 아까 어리석은 자들은 대놓고 저주를 했어요. 그냥 말폭탄. 여러분 그냥 아이고 말들도 심하게 하고 댓글도 심하게 달고 그냥 무시가다 소리 들어요. 여러분 저 광화문 가봐. 광화문 봐봐. 무식이 넘쳐나. 온갖 욕설에다가 온갖 폭력에다가 그게 믿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까닭 없는 저주를 퍼붓는 거야. 자기들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그건 떠도는 새, 날아가는 제비처럼 돼서 아무런 효용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한테도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금년 2024년도에 살면서 여러분이 하다못해 애먼 소리라고 그랬죠. 애먼 소리를 들었다든가 남한테 참 어떤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모함 아니면은 우면 소리. 여러분들이 깨끗하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렇지 않다면 그런 거 개의치 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까닭 없이 미움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까닭 없이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 까닭 없이 미움을 받습니다. 욕을 먹고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그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욕이 우리한테 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까닭 없이 저주를 퍼붓고 그래요. 그냥 남 험담하고 그냥 패거리 져가지고 자기 편 아니면 그냥 죽일 듯이 달려들고. 아까 어리석은 자의 특징입니다. 명예가 어울리지도 않고 그들은 떠도는 새, 날아가는 제비처럼 아무 영향가 없어요.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며 말은 채찍으로 인도를 하죠. 나귀에게는 재갈을 물립니다. 재갈을 입에 물려요.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회초리. 때리라고 그랬어요. 때리라고. 어리석으니까 말로 안 된단 말이에요. 말로 안 돼. 시편 30편 9절입니다. 너희는 지각이 없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의 입은 반드시 재갈과 굴레로 붙들어야 하리니 그리하여 그것들이 네게 가까이 가지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은 뭐예요? 채찍이나 재갈을 물리거나 회초리를 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겠어요? 안 되어야겠어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니까? 지혜로운 자가? 제가 그랬죠.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뭐 특별하게 잘 삽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특별히 막 건강해요? 딱 구별되는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워요. 지혜로워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불신자들은 어리석어요. 한 치 앞도 못 보는 거예요. 한 치 앞도. 한 치 앞도. 응? 우리는 뭐예요? 멀리 바라보잖아요. 셋째 하늘을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말로 되질 않아. 채찍이나 입에 재갈을 물린다든가 아니면 등에 회초리를 대하는데. 여기 한번 봅시다. 이거 성경 한번 봅시다. 이거 말씀이 잘못된 건가 오역이 된 건가 잘 보세요.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을까 염려하노라. 근데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라. 이거 뭐예요?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대답하지 말라 했는데 밑에는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대답하라. 여기는 뭐예요? 너도 그와 같을까 염려하노라.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염려하노라. 난해구절이죠. 난해구절. 아, 성경이 틀렸나? 프린트가 잘못됐나? 무슨 얘기예요?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에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어리석은 자들이 말하면요,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리셔요. 말도 안 되는 것에, 말도 안 되는 것에. 말대꾸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다니까. 그와 같은 사람. 여러분, 저도 이제 처음에는 불구락푸르락 했어요. 뭐 댓글 이상은 댓글 달고, 이상한 얘기 오면 그런데, 이제 지금은 말 탓을 안 해요. 그냥 내버렸어요. 내버려둬. 혼자 하게끔 내버려둬. 왜? 그 사람은 어리석은 거니까. 어리석은 자가 말하는 것에 거기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왜? 너도 그와 같을까 염려하노라.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에 따라서 같이 말을 섞다 보면 너도 그와 같을까? 너도 어리석은 자가 된다 이거예요. 저한테 댓글을 달고 개인 카톡을 또 보내요. 개인 카톡을. 문자로 확 보냈는데 제가 보기에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인데 그 사람한테 내가 뭐 일일이 대응을 해가지고 카톡으로 문자로 해준다고 그래도 그 사람이 생각을 고치지 않습니다. 내가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야, 이놈아. 고등학생이 초등학생하고 싸우면 쓰겠어? 그 똑같은 놈 되는 거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뭐예요? 왜? 우리는 지혜로운 자니까. 지혜로운 자니까 어리석은 자들하고 말을 섞어봤자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된다니까. 여기는 뭐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또 그에게 대답을 한 얘기예요.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염려하노라. 뭐예요,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우리가 말대꾸를 안 하면은 지가 잘나서 지 말이 옳아서 또 말대꾸를 안 하는 줄 알아. 이렇게 보면은 통쾌한가 보지. 내가 참 뭐예요? 급이 안 맞아서 대꾸를 안 하는데도. 그러나 아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는 대답하지 마라. 왜? 같이 도매급으로 여길까 싶어서. 그러나 때로는 대답을 해야 해요. 왜?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염려하느라. 지가 잘난 줄 알아? 아무 얘기를 안 하면. 무슨 뜻인지 알죠? 이건 성경의 모순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침묵을 하면은, 내가 그냥, 에이, 그래, 너는 너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가 잘난 줄 알고, 지가 승리자가 된 것처럼 오만을 부리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대응하라. 참고 가만히만 있으면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애들도 가만히 놔두면 뭐 상추를 잡는다고 그랬던가 옛날에. 보세요. 식당 같은 데 보면은 아직도 그 애들 교육을 못 시킨 애들이 있어. 식당 막 유치원에가 막 온 식당을 막 설치고 돌아다니도 부모가 가만히 있어. 평상시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래. 뭐 치잘난지 알고, 지사한지 알고. 그런 녀석은 잡아다가 혼쭐을 한 번씩 내야 하거든. 혼쭐을 한 번씩 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요.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그런다고 해서 어린애에게 오고, 그때, 티격태격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걸 방치해버리면 어린애가 잘못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역 교회를 안 하니까 그렇지만,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참 애로가 많습니다. 애로가 많아요. 보면은, 교회 안에 와서, 목사님들이 이제 좋은 게 뭐냐면, 가만두는 게 목사님이 좋아요. 목사님은, 교회 일에 대해서 콩이야, 팥이야, 하나하나 간섭하기 시작하면은, 교회가 이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버려 둬야. 그냥 목사님은 설교만 하고, 말씀 선포, 말씀 연구만 하고, 교회 운영이나 여러 가지 교회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러잖아요. 초대교회에서도, 상을 섬기는 거, 그러니까 뭐 구제하고 이런 것들은 그 집사들에게 이름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좋은데, 이제 또 보다 보면은 그냥 세상 방법으로 해요. 세상 방법으로. 그래서 세상에서 좀 잘난 사람이 교회 안에 와서도 큰 소리를 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제가 옛날에 봤어요. 실제로. 이제 교회 장로 같은 걸 임명을 해요. 장로를 임명하는데, 정말 성품도 뛰어나고 신실하고 공동체도 잘 섬기고 하는 장로들의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봐갖고 대학교 총장, 병원 원장, 어디 판사, 그러면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장로 시키는 거야. 연륜이 짧아. 신앙생활 한 지 이제 10년도 안 돼, 한 5년도 안 된 사람을 그 사람이 법원장이라니까. 아니면, 대학교 총장이라니까. 큰 병원, 종합병원 원장이니까 장로를 시켜. 그렇지 않아요. 교회 일은 보면은 그분이 비록, 그냥 조그마한 수판마켓을 하고 아니면, 설령 노동일을 할지라도 말씀으로 쭉 다져 있는 분. 그런 분들이 훨씬 말씀대로 교회를 합니다. 그럼 목사가 봤을 때 그런 목사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목사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을 갖다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 세상에서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상 지혜는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하는 건 어리석은 것이고, 우리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공동체 안에 와서 큰 소리 칠 때는 그에게 합당한 대답을 해주라. 왜? 지가 지혜로운 줄 알거든, 자기가. 어리석은 자의 손에 소식을 보내는 자는 발을 베어내고 손해를 마시느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전령이란 게 있어요. 전령. 메신저. 어리석은 자의 소식을 보내. 이건 뭐예요? 전쟁터에서 만약에 전쟁터에서 전령을 보낸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어리석은 자 같으면 뭐예요? 발을 베어냈다는 얘기는 안 가. 발이 없어. 발이 없으니까 못 갔지. 못 가. 그래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마시느니라. 전쟁터에 여러분 옛날엔가 봉화라는 것도 있고 또 군대 가면 전령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이야 이제 휴대폰으로 하고 무전기로 하고 있지만 전령들이 있다고. 싸움터에서는 옛날에 그러면은 그 어리석은 자를 보내겠어요?
큰 싸움이, 전쟁이, 국가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지혜로운 자를 보내야겠죠. 아까 어리석은 자를 보냈다가는 안 보낸 거나 똑같아. 발을 베어내고 손해를 마시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발을 잘라내고, 자, 발을 잘라내니까 못 갔다는 얘기네요.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거죠. 7절입니다. 저는 자의 다리가 같지 아니한 것처럼, 이건 뭐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소아마비 뭐 하시는 분들은 다리가 길이가 틀려요. 왼발 오른발이 다리가 틀립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의 입의 비유도 뭐예요? 맞지 않은 거예요. 서로 왼쪽 오른쪽이 틀려. 요새 봅니다. 요새 봐요. 참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입에 침이 바르도록 윤석열을 찬양했던 목사들이 있어요. 킹제임스 진영에. 한두 명이 아니야. 킹제임스 진영에도 많아. 저 군인 출신이 하나 있다만, 군인 출신, 킹제임스 진영 군인 출신. 입에 침이 바르도록 윤석열이를 자랑하더만, 이제는 뭐예요? 내가 언제 윤석열을 자랑했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될까 봐서 그게 못 오게 했다고. 그렇게 누가 나한테 전해줘요, 소식을. 누가 나한테 전해주더라고. 지난번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그 목회자가 있는데 있어요? 좀 킹제임스 정에서는 알려지게 해. 그렇게 말을 바꿉니다.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거예요. 응?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그런 자가 양심에 어긋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는 자의 다리 같은 거예요. 짝짝이죠, 짝짝. 죄송합니다. 이거 비하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어리석은 자의 입의 비유도 그러하니라. 어리석은 자들. 상황에 따라서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 상황에 따라서. 여기선 말 다르고 저기선 말 다르요. 그런 자들. 그게 거짓말쟁이, 유선자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도 그래요. 그냥 자기가 딱 깨끗하게 승복을 하면 돼.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제가 잘못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렇군요. 근데 말이 많아. 그건 아니었고 저건 아니었고 자기야를 합리화하려는 거. 깨끗하게.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어떻게 항상 옳은 판단만 하겠어요? 저라고 옳은 판단만 하겠어요? 그렇지만 판단을 잘못했으면 내가 그때는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런 건데 아까 다리가 왼쪽 오른쪽 다리가 같지 아니한 것처럼 이건 뭐예요? 장애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죠. 어리석은 자들의 입의 비유도 서로 같지 않아. 이 상황에서는 이 말하고 저 상황에 저 말하고 들어갈 때 말 다르고 나갈 때 말 달르더라 이거. 이게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8절 어리석은 자에게는 명예를 주는 자가 돌팔매국에 돌을 메어주는 자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의 명예를 줬더니 주면 어떻게 해요? 여기 봅시다. 똑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에게 명예를 주면 뭐예요? 여름에 눈 감고 수학 때 비. 오히려 해가 준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를 높이면은 해가 되는 게 여름에 눈이 오면 쓰겠어요? 가을 거지고 있는데 비가 오면 쓰겠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8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명예를 주는 자는 어리석은 자를 높였더니 높인 거 뭐예요? 돌팔매국에 돌을 메어주는 자 이거예요. 돌팔매국에 돌을 메어주면 헬딱 갖다 돌 던져버리면 끝나버려요. 돌팔매. 양에 양털로 해가지고 쫙 해서 다윗 생각하죠. 다윗, 돌팔매. 슉 날아가면 끝나. 다윗의 돌은 그래도 의롭기라도 했지. 여러분 아시죠? 어리석은 자.
날마다 술이나 취해 있고, 응? 온갖 무상 섬기고, 응? 점쟁이들 난무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점쟁이고, 주위에. 대통령뿐이 아니라 총리 부인도 뭐 점을 치고 다닌다고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누구요? 이름을 다 잊어버린, 천공이요? 또 누구? 명태균? 또 누구요? 무슨 건진법사? 온갖 무당 정권 아니 있어, 무당 정권, 이게. 그런데 거기에 목사들이 그 무당 정권에 박수치고 거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신 나간 것들이,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가서. 그래서 뭐예요? 그런 목사들이 어리석은 자들이야, 어리석은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야, 그런 목사들. 응? 그런 자가 대통령 했었고, 아까 돌에, 응? 돌팔매고 돌 던져버리고, 날아가 보여요, 지금 이게 날아가. 얼마나 지금, 지금 환율이 어쩌고, 경제 지금 지표가 어쩌고, 외국의 신인도가 어쩌고, 그런데도 나라가 이렇게 자꾸 망가지고 가고 있고, 한국에 여행을 안 와버리잖아, 지금. 응? 자영업자들이, 날마다 문을 닫고 하는데도 어리석은 자들이, 그 윤석열이를 지지하고 있고, 그 정치 목사다고서 킹제임스 성경을 본다는 사람들이. 그 목사뿐이야? 제 사이트에도, 저한테도 많이 와 있어. 그런 자들이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돌팔매국에 돌을 메어주는 자. 이런 사람을 명예를 줄 필요가 없어요. 제발 좀 지혜롭게 행동하세요, 지혜롭게. 지혜롭다 소리는 안 들어도 어리석다 소리는 들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가시나무가 술 취한 자의 손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들고 있다고 보세요. 술 취하지, 날마다. 청와대 어떤 사람? 나를 세서 술을 먹는다면서? 응? 그래서 지금 소문이 어떻게 돌았어요? 청와대 안에다가 바라고 그럽니까? 그걸 하나 해놨다면서? 용산에.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얘가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무당이 국가를 운영을 해? 거기에 목사라는 자들이, 누가 가서 떳떳하면 이름을 밝혀. 성탄절 전날, 용산에 가서 예배 드려줬는갑더만. 그 목사가 이름을 밝혀봐. 어떤 목사인가? 다른 때는 가서, 우리가 예배 드려줬는데, 목사가 그 용산 청와대 간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만, 지금은 쉬쉬쉬쉬해서, 어리석은 자들이, 전부 어리석은 자들. 여러분, 지금 정치 목사들 전부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들. 앞뒤도 분간하지 못하는 자. 이 킹제임스 진영에도 있죠? 돌팔매, 어리석은 자는 명예를 주면 확 갖다 던져버린다니까? 가시나무가 술 취한 자의 손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다칠 거 아니야. 다 다쳐. 옆에 있는 사람이 가시나무로 인해서 찔리고 찢기고, 술 취한 자가 그런 거 들고 다니면 자기도 다치고. 근데 어리석은 자들의 입의 비유도 그래. 어리석은 자가 말하는 입의 비유가 뭐예요? 어리석은 정치 목사들의 설교가 다 이런 것들이라고, 이런 것들. 응?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들으니까 여러 사람이 다치는 거 아니야. 여러 사람이 다치는 거 아니야. 응? 저도 다치고. 딱 맞잖아요, 지금 시국하고. 어리석은 자의 입의 비유도 그러나니라. 어리석은 자들이 광화문에 모이고 예배당에 모여서 앉아가지고 지가 이러쿵저러쿵. 어리석은 자 듣지 마세요. 입의 비유. 그런 자들의 설교.
그런 자들의 가르침, 그런 자들의 선동, 가시나무에 다 찔려. 저도 찔리고. 누가 좀 똑바로 들으세요. 똑바로. 제가 형법 90조라고 그랬어요. 형법 90조에 내란죄, 또 내란 선동죄, 내란 선전죄. 내란 선전죄는 뭐예요? 오직에서 계엄령을 선포했겠냐. 야당이 뭐 예산을 아니면 뭐 부정선거 어찌고 하다 보니까 계엄령을 선포했겠냐. 그게 뭐예요? 내란 선전죄예요. 그 징역 3년 이상이에요. 금고 3년 이상이야. 그랬더니 누가 말을 똑바로 들어. 헌법에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헌법이라고 그랬어? 형법 90조에 찾아보라고. 여러분, 아까 이런 자들이에요. 어리석은 자의 입에 비움이 있다가 가시나무처럼 찔립니다. 감옥 가요, 여러분. 응?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입에 비유, 선동, 선전, 이런 거, 설교, 어리석은 자, 정치 목사들 설교 듣다가 가시나무에 찔립니다. 감옥 갑니다. 내란. 지금 윤석열 씨가 내란 수괴로 몰리죠. 내란 수괴. 그 사형이에요, 사형. 무기징역. 지금 저 국무총리까지도 지금 또 뭐 국방부 장관이고. 우리나라가 뭐예요? 제가 얘기했죠. 육법당, 육사, 법당. 서울법대를 비롯해서 법을 전공한 애들. 육사와 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라를 망아먹은다고. 육법당. 그게 1980년대부터 있던 얘기예요. 육법당이 나라를 말아먹을 것이다. 육사와 법을 안다는 애들. 서울법대. 나라를 말아먹잖아요. 여러분, 아까 어리석은 자의 입의 비유를 들었다가는 여러분 가시나무에 찔립니다. 감옥 갑니다. 모든 것을 조성하신 위대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에게도 보성하시고 모든 것을 조성하셨어요. 주님이. 다 주님이 땅도 만들고 물도 만들고 지구도 만들고 모든 짐승, 꽃, 모든 것을 형체, 사람의 형체, 모든 것을 조성하신 위대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에게도 보응하시고 범죄자들도 보응하시리라. 갚는다는 얘기예요. 갚는다는 얘기. 보복하신다는 뜻이에요. 갚는다는 얘기. 개가 자기의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어리석은 자들도 자기의 어리석은 짓으로 돌아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개가 먹다가 속이 거북하잖아요. 속이 거북하면 지금 식사 때 아니죠. 속이 거북하면 토합니다. 토해놓습니다. 그런데도 또 먹어요, 그걸. 어리석은 자도 자기의 어리석은 짓으로 돌아가니라. 그 얘기일까요? 여러분 듣기에 거북할지 몰라요? 킹제임스 어떤 목사, 저 박근혜 탄핵 때 막 박근혜 탄핵하지 말라고 막 태극기 들고 거기다 나갔는 것 같더만. 또 이번에 또 윤석열이 탄핵하지 말라고 또 온 것 같더만. 킹제임스는 어떤 목사? 그 토한 것에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래요. 그 벌을 못 고친다니까? 그냥 정치에 온갖 빠져가지고 목사가 정치에 세뇌돼가지고. 응? 그런 사람은 목사 하지 마시고 나가 정치하라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옛 것을 놓지, 옛 사람으로 돌아가고, 토한 것을, 토했으면 더러운 건데 그걸 또 주워 먹는다니까, 걔가. 어리석은 자도 자기의 어리석은 짓으로 돌아가느니라. 이게 뭐예요? 육신적인 자들이에요, 육신적인 자들. 응? 예수 믿은 지가 뭐 교회에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고 킹제임스 성경을 몇십 년 봤으면 뭐 될 것이야.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니까, 하는 것 보라니까. 그들 때문에 예수님이 모욕받고, 저 광화문에서 저 보니까 그들 하는 것 봐.
하나님 까불지 마? 그따구 식으로 하려면 하나님 데려와? 어? 어? 뭐 속옷을 벗으면 내 성도고? 그런 놈 밑에 가서 몇천 명, 몇만 명 있잖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그게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다시 어리석은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예요. 응? 아까 그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셔요. 그대로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대로, 범죄자는 범죄자로 주님이 갚아줍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는 오히려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니라. 지가 스스로 지혜롭다는 거야. 스스로. 제가 오늘 그 얘기합니다. 정치권에 가서 뭐 이 나라를 살리고 뭐 빨갱이가 어쩌고 민주, 지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데, 야 이놈아, 오히려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어. 어? 응?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응? 자기들이 국가를 살린대. 북한이요, 자기들이 결국 나라 팔아먹잖아. 윤석열이라는 자가 뭐예요? 지가 나라를 살린대. 뭐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나라의 온갖 것들을 지가 북한을 갖다가 자극해가지고 전쟁을 유발했다고 나오잖아, 지금. 그게 외환죄야? 그게 대통령이야? 여기저기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북한이 쳐들어오기를, 그래서 국지전이 일어나면 그걸 빌미로 계엄령을 선포해야겠다. 그게 대통령이야? 그런 자를 갖다가 위에서 기도를 해줘? 킹제임스 어떤 교회? 정신 나간 것들. 지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데 그거 뭐예요? 오히려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어.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야. 자기 착각 속에. 어? 제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제정신이 안 들어서 제정신이 학가닥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제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자가. 어? 자기들이 어리석은지를 몰라. 아까 자기들 하는 것들이 어리석은데 스스로 지혜롭대. 스스로 지혜롭대, 자기들이. 자기들이 국가를, 나라를 살리는데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가서 오히려 자기가 어리석다 하는 자에게 더 소망이 있어. 자기가 오히려 더 어리석다 생각하는 자에게. 응? 응?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이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고. 금년 한 해 아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예요. 제가 아까 안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차이가 납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었더니 복을 받아서, 아닌 말로 인류대학교를 많이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특별히 부자로 잘 살고 예수 믿는 사람, 그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뭐예요? 지혜롭게.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것들이 저래? 왜 예수 믿는 것들이 저래?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잖아. 2024년도 오늘 포함해서 사흘 남았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려야 해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지혜로운, 지혜가 예수님이에요. 지혜, 예수님.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예요. 불신자들이 어리석은 자야. 그래서 뭐예요? 불신자를 남자는 개, 여자는 돼지라고. 자,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개나 돼지는 뭐예요? 어리석은 자 아니에요. 그런데 항차라고 합니다. 항차.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의 대열에 끼만 쓰겠어요? 2024년도 한 해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는 그래요. 은혜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저는 2024년도가 가장 복된 한 해를 살았습니다. 왜? 말씀 속에 푹 빠져 있고. 그러나 중간중간 유혹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지대로, 아니면 내 생각대로 혹시 하나님 말씀을 비비 꼬아서 내가 전했다면, 내가 알고 그랬다면 나 벼락 맞아야 해요. 이 자리에서 벼락 맞아야 해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그런 걸 있는지 몰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비 꼬아가지고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의 철학, 자기의 사상에 매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장난치는 자들이 있었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유익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그렇게 했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습관들을 고쳐야 해요. 몇 가지 습관들을. 인터넷 같은 가서 자꾸 유튜브 보세요. 지금 그 인천의 어떤 그 교회, 고성국이, 김문수, 이정훈이 또 누굽니까? 다 거기 갔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극우 아니야, 극우. 완전히 오른쪽. 저 태극기 부대.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연설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생각이 젖어버려가지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이거 진보 보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세상의 가치,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어차피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을 다 뒤집어 엎고 새로 시작을 하셔. 근데 뭐 달라고 이 뒤집어 엎을 세상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착을 가져? 단지 뭐예요? 우리가 세상은 사랑하지 않아. 주님도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단지 뭐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셋째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한 생명이라도 예수님께 인도해가는, 셋째 하늘로 우리가 인도하는데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있고, 우리가 할 일이지. 이 땅의 정치권에서 진보가 찍고 보수가 찍고 그런 얘기하면 쓰겠어요? 그게 2024년도의 마지막에, 제가 항상 그런 얘기했죠. 아마 제 강론 들은 분 할 거예요. 언젠가는 기독교가 개망신을 당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2024년도 빨리 와버렸잖아. 그게 뭐예요? 어리석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어리석은 자들이 거기에 추종하고, 그 어리석은 자들이 길에 나가고,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 어리석은 자들의 소리를 들어가지고, 대통령이 뉴스를 안 본다고 하잖아, 대통령이. 윤석열 씨가 뉴스를 안 보고 그 유튜브, 그런 사람들 날마다 유튜브 하는 것에 봐가지고, 그러니까 생각이 오른쪽으로 치우쳐버려가지고 엉뚱한 짓을 한 거 아니야. 국민을 상대로 친위 쿠데타를 한 거 아니야. 이 내란이에요, 아니에요? 헌법재판소 다 지금 내란이잖아. 뭔 그 변명을 해? 응? 여러분, 한 해, 그럼에도 감사하면서, 이제는 설령 2024년도에 어리석은 면이 내게 있었더라면, 2025년도에는 어리석으면서 완전히 탈피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이 그런가 그러하지 아니한가를 늘 공부하는 그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자들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아는 것을 뿐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혜로운 자, 즉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금년 한 해 감사하며 또 내년에 행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면 주님의 그 원하는 바, 주님의 뜻,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옥이 아닌 셋째 하늘로 가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 말씀 TV 모든 동역자, 형제자매, 또 구독자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